금강계에서는 참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살이 아니다.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걸 세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걸 세워가지고 참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만의 최고 학생이셨던 인순 장로가 그 중국에서 그 99세에 돌아가신 그 대학생이시고 고승이셨는데 그 마선 그랬다고. 선은 불교가 아니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참나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인순 장로 아마 그 중국 그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 학생 중에 한 분이신 그 대만의 인순 장로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은 참나가 아니라 참나죠. 참나라는 걸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이 계속 금강경에 나오는데 거꾸로 한국에서는 참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불교가 총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금강경은 매뉴얼이다. 보시 공덕을 어떻게 져야 된다.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데 보시는 안 하고 그 공덕은 안 짓고 노래만 부르고 밥 노래만 부르는 거지. 밥 노래 부르면 배는 안 부르게 되잖아요. 밥은 나올 수는 있는데 배는 안 부르는데 그거를 천독 만독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매뉴얼만 계속 읽고 있는 거 장롱면허지. 장롱면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불교가 아무런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보시공덕 하라고 그랬으니까 보시공덕 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 봉사활동도 보시공덕이니까 그 물질로 보시하고 가르침으로 보시하고 육체로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 무죄칠시라고 해서 빙글에 웃는 것이라도 가지고 그 하라고 그랬는데 불자들 치고서 얼굴 웃고 이쪽 웃고 다니는 건 나밖에 없지. 전부 우거지상으로 그냥 바짝 찌그리고 다니는 거 다 선수들 아니. 그렇게 그 무죄칠시에도 해당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자들이 특히 못하는 거 뭐냐면 수희공덕. 남이 공덕 짓는 거 보면 속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지. 막 복장 터지지. 이게 한국 불교의 실상이라고. 이게 매뉴얼을 읽었는데도 읽기는 읽었는데 그걸 잘못 읽어서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은 그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 그 이제 요거하고 그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법화경을 가르치려고 요 책을 내가 100권을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게 물론 한문책이에요. 한문책인데 그 한문책이라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 이해할 정도 이것도 물론 그 이해 못하게 시킨다고 하면은 그 올바른 선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제가 불자들 측면에서 제일 잘 쓴 책이 요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인데 일본에 제가 법화종단을 만드는 입정교성회라고 하는 그 회가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니와노디교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 회를 창간한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을 시작하며 11쪽이네요. 그 한번 이 양반이 왜 이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을 썼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이게 일본 글인데 그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교 경전이 너무나도 접근하기 어려운 겉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약 2600여 년 전 인도의 언어로 쓰여진 경전이 옛날 중국의 한문으로 번역된 후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그대로 전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경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국한문 혼용서적도 이건 다 일본 글이에요. 일본 얘기예요. 혼용서적, 국한문이니까 일본의 그 한문하고 가나카나 히다카나고 문자로 그 혼용돼 있지요. 혼용서적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가 많아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해설서라는 것도 거의 원전 그대로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법화경에는
환상의 세계와 같은 장면이나 동화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함축성을 지닌 매우 철학적인 용어가 나오기도 하여 왠지 현실 생활에서 벗어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가르침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법화경은 너무 심원하여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배우기를 포기해버리거나 지금 세상에는 통용되지 않는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라며 처음부터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법화경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일본 문화의 모든 뿌리라고 하는 법화경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어렵게 다가왔는데 한국은 이 법화경이 오래전에 그 신앙으로서는 관세음보살 법문품 하나만 남고 다 없어졌지. 법화경은 알기 쉬운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석가세존께서 설하였을 당시의 법화경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신을 대신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신비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혼자만의 독선적인 생각을 강요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세상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요 네 가지 문제네요. 그죠? 인간이란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 문제거든요. 그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문제. 그리고 인간의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관한 오랫동안 생각을 거듭한 끝에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꼭 들어맞는 보편의 진리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불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실종돼 버린 거예요. 일본에도 마찬가지가 됐구만요. 예를 들어 1을 3으로 나누는 것은 3분의 1이다라는 명제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절히 빌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와 같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세계와 저런 세계가 같이 있지요. 하지만 1을 3으로 나눈 것은 3분의 1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으면 진정으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죠?立教대학의 교수이며 유명한 수학자인 요시다 요이치 선생께서 이러한 추억담을 쓰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에 소수를 배웠는데 1 나누기 3은 0.33333이라는 아무리 나누어도 우수리 없이 떨어지지 않는 계산에 부딪혔다. 그러나 실제로 종이를 세겹으로 접어보니 정확히 세겹으로 접혀진다. 아, 정말 모르겠다. 이론적으로는 우수리 없이 나뉘어 떨어지지 않는데도 실제로는 딱 나뉘어 떨어진다. 훗날 수학자가 될 사람인 만큼 진지하게 그거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5학년인가 6학년이 되었을 때 분수라는 것을 배웠다. 3분의 1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배운 것이다. 이것이 1을 3으로 나눈 답이라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왠지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 분수라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어 3분의 1을 하나의 수로서 생각하려고 무척 노력하였다. 덕분에 실제로 종이를 셋으로 접을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처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누구나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지. 수학에서 처음부터 분수와 같은 진보된 생각을 가르쳤다면 좋았을 테지만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한 단계 건너뛰어 그것을 가르쳐도 오히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1이나 2라는 정수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소수를 가르친다. 또한 3분의 1이라는 머리만의 생각을 가르치지 않고 우선 종이를 셋으로 접어 이것이 3분의 1이라는 실제를 가르친다. 석존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도 마치 이와 같이 상대의 이해력이나
이해의 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비유 이야기를 하시거나 인연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화경의 문장에 나타나 있는 표현만을 보고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환상과 같은 세계가 설해져 있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로 얕은 독서법입니다. 따라서 법화경 속에 담긴 정신을 읽는다면 이 경전이 매우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며 또한 인간적인 진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석존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인생을 훌륭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훌륭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귀의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석존의 교단은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잡지 않는다는 극히 자유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법화경의 방편품 제2에 나오는 5천기거, 기거도 한 예로서 5,000명의 제자가 일시에 법좌에서 떠나갔어도 석존께서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오거나 가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의자의 수가 몇만, 몇십만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석가세존 그분께 견줄 수 없는 가마력과 설득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가르침 그 자체가 훌륭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교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이 철저한 자유주의는 석존께서 인멸하신 후 한때 곤란한 상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석존의 유언이 그저 모든 현상은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한마디뿐 누가 어떤 식으로 교단을 이끌어가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남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남은 제자들은 각 지역마다 자유로운 모임을 가지며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의의 통제라는 것이 없었던 탓에 드넓은 인도의 각 지역에서 혹은 각자의 모임에서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그 차이를 대강 살펴보면 석가세존께서 친히 가셔서 설법하신 곳에서는 법의 해석도 올바르게 전해지고 있었지만 석가세존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듣지 못하고 가르침만 전해진 곳에서는 전하는 사람의 생각이 더해져 꽤 다른 형식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렇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석가세존 제세 중이나 인멸 후 얼마 동안은 피가 통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가르침이었던 것이 점차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려 형식적으로밖에 전해지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서 한때 잠시 곤란한 상태를 야기시켰다고 했던 그 한때라는 것은 결코 100년이나 20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000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처의 무량수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2000 수백 년 정도는 그저 한때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는 고승, 명승이 나올 때마다 한때는 밀물이 밀려오듯 생생한 힘을 가진 때도 있었지만 그 밀물도 잠깐 뒤에는 이내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니찌렌 성인, 남묘호랭개교를 만드신 분이지요. 일련 성인이라고 니찌렌 성인은 일본의 불교에 생명을 불어넣은 가장 훌륭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가 입적한 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시 그 가르침도 왜곡되어 형식뿐인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석가세존께서 인멸하신 바로 그 이후의 인도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장소에 따라 혹은 제자들의 모임에 따라 가르침의 해석이 달라져 갔습니다.
특히 출가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거나 설하는 등 출가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모르는 책 갖다 놓고 알겠는가? 그럼 지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특히 출가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거나 그러지 20시간씩 매일 참선을 뭐 10년을 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러면 누가 하라고. 석존 제세 중에는 법화경에서도 매번 나오듯이 비구, 남성 출가자, 비구니 여성 출가자, 우바세 남성 제가 수행자, 우바이 여성 제가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설법을 듣고 수행하며 사이좋게 법의 홍통에 노력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출가와 제가와의 사이에는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틈인가 하면 어떤 틈인가 하면 출가의 일부 사람들이 왜 계율, 불교인의 생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근본 정신보다도 그저 계율을 지키는 것만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형식주의입니다. 또 본래 살아있는 인간을 위하고 인간 생활을 위한 가르침이었던 것을 당시 인도에 있었던 다른 가르침이나 학문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부러 어려운 철학으로 만들어버린 출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에서는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을 부처의 경지로까지는 이끌 수 없다. 우리는 역시 도저히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다. 그러니 다만 이 세상의 괴로움과 근심으로부터 해탈하면 그만이다 라는 이기적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생생한 힘을 잃어가는 불법을 보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석존의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열렬한 소망이 주로 제가 신자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신흥 모임이 대승불교 교단입니다. 대승불교 교단은 제가 불자들이 중심으로 생활불교로 일어난 거예요. 생활불교로. 대승이라는 것은 좋은 탈 것, 좋은 자동차라는 의미로 좋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부처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좋은 운송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옛 교단의 사고 방식을 소승, 변변치 못할 탈 것이라며 경멸하게 했기 때문에 옛 교단에서도 이해지지 않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라며 싸움이 붙었지. 반박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은 격렬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일불성의 가르침, 이때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대승도 소승도 없다. 오직 일승밖에 없다. 이제 동료들끼리의 싸움은 그만두고 이 일승에 따르지 않겠는가. 석가세존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라며 설하신 최고의 가르침, 진실의 가르침이 바로 이 법문이었다고 하며 글로써 나타낸 것이 바로 법화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묘로 700년 정도가 지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 700년 동안에 있었던 불교의 변천이 현재에 이르는 2000수백 년의 변천과 꼭 닮은 이른바 축소된 모습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느낍니다. 불교가 형식만 남은 채 인간을 구제할 힘이 없는 불교로 전락해버린 21세기에 진정한 석가세존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제가 귀의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제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깊고 깊은 불의,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간불교, 인간정토라고 하는 사상으로 퍼져나가고 일본에서는 제가불교 종단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제 한국은 우리를 통해서 생활불교란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부터 불교는 세계의 종교, 일본뿐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밀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의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는 일신교나 무신론 또는 유물론, 유물주의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새로운 윤리, 인간이 걸어야 할 길로서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로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린다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인류는 일시에 멸망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제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 담긴 법화경의 겉모습이 너무나도 어렵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사람들만의 연구물 혹은 종교 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일반인들과 진정으로 친해지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며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했던 첫 번째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법화경의 원형은 존중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정신이 현대인들에게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뜻을 두고 해설하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법화경은 한 부분만을 읽었다고 해서 바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은 깊은 가르침인 동시에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고도 일컬어지듯이 경 전체가 한 편의 극화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용어가 많은 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려고 두 번째의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고도의 예술 작품인 만큼 그 원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예술 작품인 만큼 그 경전, 국한문이 섞인 번역도 좋은 얘는 우리들이 혼 속으로까지 스며들어오는 듯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경전을 참조하면서 읽으신다면 더 한층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책을 통해 법화경 전체의 정신을 이해한 후 경전에 담긴 중요한 부분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한다면 그 정신은 점점 더 강하게 마음속 깊이 심어질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일상생활의 행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당신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염원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 책을 쓰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완오디교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입정교성회 교당이 요 한남대교 건너면 그 단국대학 앞에 거기 어디에 팻말 붙어 있더라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요. 그 디완오디교라고 하는 그 입정교성회라고 하는 그 제가 교단을 그 창립한 분이고 세계불교의 그 명예회장도 맡고 아주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인데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법화경 경문 중에서는 그 가장 쉽고 법화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이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21쪽에 법화경의 성립과 홍통, 그렇죠? 법화경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앞에서 대강 설명했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존 제세 당시 인도에는 아직 문자가 일반에게 보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존의 설법은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법을 들으면 머리로밖에 기억할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또 그때는 생활도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분주하지 않았으며 더욱 머리가 명석하고 마음이 깨끗한 대제자들이 스승으로 받드는 석존의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듯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제자들은 석존께서 인멸하신 후 자신들의 기억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수차례 대회의를 열어 서로 확인하고 고쳐가면서 하나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해졌다고 해도 석존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바르게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암송해갖고 내려왔는데요. 지금도 버마 같은 경우는 3장 부처님 말씀을 전체 다 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요렇게 하면 안 해지니까 노래 곡조를 붙이면 그 글자를 몰라도 동백아가씨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골에 제 아는 형이 있었는데요. 글자를 몰라요. 근데 젓가락만 주면, 젓가락하고 상만 펴주면요, 밤새도록 수백 곡, 그것도 그 4절까지 있는 건 4절까지 정확하게 다, 우리는 못 외는데 그 형은 외더라고요. 노래 형태로.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 전화번호 자기 거나 외면 다행이지요. 이게 내 전화번호든가 누구 거든가 까물까물 하잖아요. 이게 기계에다 의지하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마비돼갖고 외우는 거. 옛날에는 그냥 그거 저장 장치 없을 때는 뭐 100명, 200명 다 외우고 댕겼는데 이제 머리가 완전 맛이 가버리지. 이제 이때만 해도 전부 다 지금도 곡조를 붙여갖고 똑같이 붓당사라난 가차미 당강사라난 가차미 해가면서 곡을 붙여가지고 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복경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전부 그러지. 요즘에는 이제 임혜우이가 노래 붙여가지고 곡 붙여가지고 또 데이트 쳤지. 그러기는 하지만 드넓은 북인도의 대지를 50여 년 동안이나 발바닥이 나무판과 같이 될 정도로 돌아다니시며 설하신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의 설법이었고, 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력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하셨기 때문에 지역이나 모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나 행위로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존의 가르침 자체에는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불제자들이 노력에 의해 올바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이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함경이든 반야경이든 아미타경이든 그리고 그 밖의 경전에도 제각각 귀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화경에는 그러한 석존 일대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 정신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발표되었고, 모든 가르침의 정신이 알기 쉽게 설명되었으며 또 여기에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존께서 이것이야말로 내 가르침의 진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수가 알기 쉽게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찬 표현으로 남김없이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경과 어떤 경과의 우열을 논하면서 그것을 석존의 가르침의 우열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경전이든 석존 자신께서 편집하신 것은 없습니다.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에게 최초로 설법을 하신 이래 80세에 인멸하시기까지 석존께서는 5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설법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설법 중에 각 모임의 제자, 손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었거나 혹은 전해 들은 설법을 제각기 책으로 정리한 것이 여러 가지 경전입니다. 어느 경을 통해 받들어도 석존께서는 똑같은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주시는 고귀한 분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을 찬탄하기 위해 다른 경전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몰아주기를 좋아해갖고 하나로 단일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거 빼놓고는 다 쓸모없다, 읽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일본에서는 안 그러는데 한국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 신앙하는 사람들도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아닌 거예요.
이게 법화경 교단을 창립한 그런 분이 쓴 책이에요. 그지? 부처님 가르치면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는 거예요. 우열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금생의 근기에 그다음에 그 성격에 잘 맞냐 안 맞느냐. 그래서 경전도 대승불교 국가가 각각 있는데 그 신앙 형태나 좋아하는 경전들이 민족에 따라 달라요. 그죠? 일본 민족들은 일단은 정토가 제일 많아요. 일본은 정토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법화신앙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법화신앙이 일찍 약화가 됐어요. 정토하고 오히려 화엄신앙 쪽이 많고, 한국도 원래 모든 교리 조직은 화엄신앙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예불을 하는 향수회례가 대표적인 화엄경 사상에 의해 가지고 통불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예불문에, 그래서 비로자나불부터 나오지. 비로자나불부터. 그래서 경전에는 우열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불교는 엄청실히 미신신앙이 많아요. 미신신앙이 뭐냐면 그 수지하는 거 괜찮아요. 서사하라겠다고 쓰고 베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신앙을 삼는 거예요. 인쇄술이 여기 나중에 나와요. 요 니화노니교가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베껴 줘야, 누군가 써서 줘야 그 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지하는 서사하는 공덕이 크다 했는데, 개발세발 그거 써가지고 그 휴지로도 못 쓰고 어디다 보관도 못 하고 난리 난 사람들 많지요. 이런 게 미신신앙이에요. 미신신앙. 제대로 그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니화노니교도 쓰고 베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가치를 두지 않아요. 보엽인 다라니 경이라든가 모든 경에도, 약사경에도 쓰고 베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인쇄술이 발달 안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써서 저한테 좀 해독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썼나, 뭔 글자인가. 그것도 빨리 쓰려니까 개발세발 써갖고 눈은 이쪽 가 있고 글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 충청도 말로 지렁이를 그시랑이라고 하는데, 그시랑 어디로 올라가는지 올라갔다 그거 삐딱삐딱 써가지고 그냥 그 속도. 강서도량의 어느 분이 제가요 29권 썼는데요, 한번 이번 안 되면요 개종하려고 왔어요. 개종하려. 미신신앙. 그래서 제발 그러므로 법화경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을 찬탄하기 위해 다른 경전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불자들이 이런 거 명심해야 돼요. 상징적인 표현. 그런데 한편 그 법화경은 당시 대중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희곡과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 드라마처럼 만드는 거겠지.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희곡과 같은 형태로 편집되었습니다. 또 형태가 없는 머리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학문을 쌓은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화경의 편집자는 이 형태가 없는 사상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어 이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 그거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예를 들면 석가모니의 미간에서 빛이 나와 동방 일만 8천리의 세계를 환히 비추자 어디에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계시는 것이 보였다는 내용이 서품 제1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지구뿐만 아니라 어떤 별에서도 어떤 천체에서도, 즉 우주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께서는 계신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코스믹 로기 때문에 우주 종교란 말이에요. 그지? 어디 가서도 어느 사회 가서는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전부 다 맞는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쓴다. 땅이 진동하는 것과 한다는 것과 꽃비가 내린다는 것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 육종 진동, 꽃비 내리는 그러지. 현대의 문장에서에도 화가 나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피가 거꾸로 솟으면 살을까 죽을까요? 죽지요. 멈춰도 죽고, 너무 웃겨서 배꼽이 빠질 것 같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글을 읽고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은 없으며 아무리 웃기더라도 기껏해야 배를 움켜잡고 머리를 바닥에 댈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라든지 배꼽이 빠질 것 같다라든지 하는 표현은 사실은 아니더라도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잘 전해줍니다. 이 점이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실제는 있는 것 같지 않은 일이 쓰여 있더라도 그 글과 그 문장의 표현을 꿰뚫는 그 속에 있는 진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실을 확실하게 파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이렇게 읽으면 법화경 이야기가 이제 그다음 여러분들 쫙 읽고 법화경 읽으면 내 얘기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얘기네. 어제인가 보니까 그 결혼을 했는데 그 나이 40살을 뭐 극복한 결혼 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자분이 40살 위고 신랑이 40살 밑이요. 일단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화엄경 그 입법계품에 나와요. 그게 이제 한 동네에서 둘이 이제 그 성장해가면서 결혼할 거라고 결혼을 하려고 딱 이제 서로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총각이 부처님 법을 그 경전에 읽더니 난 출가해야 되겠다.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처녀는 그 출가한다는 뜻이 워낙 강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 절 있으면 절 바깥에다 집 짓고 거기 살면서 홍양 올리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빨리 읽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난 금생이 다 끝났다고서 그 스님은 열반에 들어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따라다니던 여자분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수행자가 누구로 태어나냐면 선제동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디 수행하러 가니까 할머니가 하나 계신데 그렇게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선제 동자는 동자니까 꼭 껴안아주고 그렇게 밥도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자기 사는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게 금생에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돌을 닦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제 동자 몸을 바꿔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러지? 근데 이제 오래전에 죽었는데 너무 간절한 원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형상을 남겨놨었대. 그 얘기를 하고서 쫙 몸이 없어지는 것, 그냥 싹 시신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 가루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40살이면 엄마보다 할머니인데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결혼하는 건데 그잖아요. 그렇게 너무 그 원이 애절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와요. 그렇게. 이런 인연들이 되면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내 얘기, 우리 얘기가 되면 그것이 법화경도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장자, 궁자유 해가지고 그 가난한 그 아들 찾으러 댕기는 아버지, 50년간 찾아댕기는 아버지, 그게 뭐예요? 자녀교육 문제, 이런 문제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자녀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우리 문제로 다 다면, 그거는 이제 그게 법화경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될 때는, 이런 것이로구나. 위대한 깨달음들이 거기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되는데, 진실,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숨어 있는 진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법 학경을 읽어 나가면 이제 저하고 읽어가면 아하 이런 얘기였구나. 이게 이 부분에서 내기네. 그러면은 내기니까 재미있고 거기에서 교훈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4쪽에 구마라집의 번역 그랬네. 이 법화경을 중국에 전하고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본래 인도의 명문 출신이었으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구자라는 쿠차라고 하지. 나라에 가서 국왕의 여동생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구마라집입니다. 이 나라는 불교가 매우 융성한 나라였으며 구마라집은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출가하여 인도로 유학을 가 대승불교를 배웠습니다. 그 재능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내다본 스승 수리야소마는 라집이 귀국할 때에 묘보변화경을 전수하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부처님의 해가 서쪽에 지고 그 남은 빛이 바야흐로 동쪽으로 퍼지려 한다. 이 경전은 동북에 연이 있으니 너는 삼가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북에 연이 있으니라는 말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매우 의미 깊은 말로서 후일 동북 쪽에 있는 일본에서 진정으로 이제 일본 스님이 쓴 거니까 일본 분이 쓰니까 그 생명의 꽃이 피었다는 사실에 한없는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라집은 스승의 말에 따라 동북 쪽에 있는 중국으로 가서 이경을 널리 알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지만 당시 중국에는 전란이 끊이지 않아 나라가 멸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서 좀처럼 생각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집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후진이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 그 국왕의 초대를 받아 수도 장안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미 62세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8년간 70세의 생을 다할 때까지 국사의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 가장 중요한 경이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때까지의 중국어 번역에는 오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라집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더구나 목숨을 건 진지함으로 그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즉 라집은 인도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지만 자기 혼자서 역술하지 않고 양국어에 능통한 많은 학자들을 모아 국왕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화경을 강의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그 필기를 기본으로 하여 제각기의 중국어 번역본을 만들고 그것을 한데 모아 연구를 거듭한 후 엄중한 토의를 거쳐 마침내 정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종사한 사람은 무려 2,000명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었더라도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거의 오류 없이 전해져 왔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왕은 라집의 인물과 재능에 깊이 신복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자손을 남기게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이었지만 라집으로 하여금 아내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라집은 입적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기며 아내를 가졌으나 내가 입으로 말한 것만은 결코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일 내 말대로라면 내 몸을 화장할 때 혀만 타지 않을 것이리라. 그런데 입적 후 화장하였더니 정말 그의 말대로 혀만이 푸른 연꽃 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중국 불교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법화경이었으며 천태종이라고 해서 중국 천태종이 근거를 한 경이 법화경이지. 더구나 소석가라고 불리던 지자대사가 모든 대승, 소승의 경전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 부처님의 진의는 진짜 뜻은 여기 있다고 단언하고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과 같은 훌륭한 해설서를 내놓게 되자 점차 널리 중국 전역에
퍼지고 마침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경이 한국에도 왔고 한국에서도 전해졌지. 법화경은 일본 문명의 기초, 일본 문명의 기초가 법화경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하고 훨씬 더 인연이 거기서 다 꼽혔어요. 라집에 의해 번역된 법화경이 나니와 지금의 오사카에 전해진 것은 577년이었으며 그로부터 38년 후에는 쇼토쿠 태자, 성덕 태자의 손에 의해 일본 최초의 해설집 법화경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화경의소야말로 현존하는 일본의 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 성덕 태자는 법화경의 사상에 의하여 그 유명한 17조 헌법을 만들어 처음으로 일본의 국법과 인간이 지키고 행해야 할 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문명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일본 문명의 시작이 다름 아닌 법화경의 정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 무려 1400년 우리들의 가슴에는 그리고 일본인들의 피 속에는 법화경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경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애쓰신 분은 그 전교대사 사이초 최징이라고 하는 분, 효대사, 승양, 도원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지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 남묘호랭객교한 니찌렌 성인이 신명을 바쳐 이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광선유포에 노력했던 위협은 세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묘호랭객교라고 하는 뜻은 이게 이제 요 원 경전 이름이 묘법 연화경 거기다가 나무라는 걸 붙여가지고 그 남무하고 묘법 때 묘하고 두 가지를 하나로 줄여가지고 남묘 법을 호라고 하죠. 호랭개교. 그래서 남묘호랭개교가 나무묘법연화경 그런 뜻이에요. 나무묘법연화경. 이 경전 이름만 불러도 다 뭐 구제를 받는다. 그때는 일본 니찌렌 성인 때는 일본이 전란에 시달리고 워낙 무식해가지고 뭘 가르쳐도 불교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목만 열심히 외라. 그래갖고 그 제목 창제라고 하지. 창제. 그 노래 부를 창자에다가 제목 제자 해갖고 창제한다. 창제. 남묘호랭개교 하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그 이제 그러면서도 남묘호랭개교만 하지만 이분들이 법화경을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그 법화경 구절을 다 딸딸딸 외더라고요. 법화경은 인간주의 가르침이다. 그래부터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니찌렌이라고 하는 분이 석존 인멸 후 그 가르침이 점차 생생한 힘을 잃어가고 700년 후에 법화경이 탄생됨에 따라 본래의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불가사의한 점은 쇼토쿠 태자 이후 700년 동안에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니찌렌 성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만 또 그 후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법화경의 진정한 정신은 어느새 잊혀져 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저 목닥을 두리며 나무묘법연화경, 남묘호랭개교만을 되풀이해서 외우면 구제받는다든가 만다라에 빌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아주 낮은 사고방식으로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비판을 하고 나오는 거 일본 사람들 그지? 법화경은 그 내용이 훌륭합니다. 그 정신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으며 실천함으로써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근심과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심경에 차츰 가까워져 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고 남을 위해 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되어갑니다. 비록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과 환경은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세상의 인간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어 모두가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궁극적 이상이며 바람인 것입니다. 실로 법화경은 인간 존중의 가르침이며 인간 완성의 가르침이며
인류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인간 존중, 인간 완성, 인류 평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주의, 휴머니즘의 가르침입니다. 니치렌 성인의 인멸로 꼭 700년,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이 가르침의 진수로 되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보다 나은 생활을 구축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존중, 인간 완성, 인류 평화, 이런 것을 주제로 돼 있는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이제 법화, 그 다음 시간에 29쪽에 법화 삼부경의 구성해가지고 무량의경, 그 다음에 자비도량 참법에 나오는 교주가 누구냐면 보현보살이지. 그 말경이 관보현보살 행법경, 참회된 거. 그 시작하는 경은 무량의경인데 대만에 가니까 자제공덕회 증음스님이 무량의경을 굉장히 설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서 인간 존엄, 그 인간 완성, 인류 평화를 위한 가르침으로 이제 요 책들이 100권 정도가 있는데 이제 가지고 와서 어느 때 이제 요 하문을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경전을 강의해서 아까 천태지자대사가 쓴 책이 있는데 법화문구, 법화현의 마하지관을 그 3대 법화경 해서서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면 인간 존엄,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코드가 인간 존엄이에요. 그죠? 인간 존엄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생명 존엄, 생명 존엄. 어제는 어느 논산의 회장님이 채식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채식 우리 이게 생명 존엄이잖아요. 생명 존엄. 어느 불자가 했더만 요새 아주 돼지고기 맛 좋으라고 새끼 나무는 수컷 나오면은 마취도 안 하고서 불알 발라버린다고 돼. 그렇게 하고 닭은 그냥 불이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켜가지고 맛있다고 치킨집에 막 사람이 몇 터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명존엄. 이제 언젠가 우리도 그대로 이제 갚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갚아야 될 때. 그때를 생각해서 육식을 줄이도록 하세요. 육식을 줄이고 안 먹으면 제일 좋고 줄이고. 그거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지 절대로 남이 짓고 내가 받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불자가 상담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상담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부간에 사이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데 특히 싸움만 하려면 쇳덩어리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쇳덩어리로. 그것도 맨주먹으로 패냐, 쇳파이프나 칼이나 그런 걸 휘두르냐, 몽둥이로 휘두르냐 다 달라요. 피해를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게 자기 사주에 나와요. 자기 사주에. 이게 한 분은 이렇게 되면 쇠로 갖다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냥 칼 같은 걸로 그냥 휘둘러 가지고 그냥 가슴이 칼도마가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 사주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있게 되면 굉장히 독한 남편 만나는 건데 그랬더니 독한 남편 그냥 끄떡하면 막 그냥 아무데나 패가지고 갈빗대 부러지는 거 막 이런 건 다반사고 그냥 팔 부러지고 갈빗대 부러지고 쇠파이프 갖다 머리 때리쳐갖고 머리 깨져갖고 죽을 뻔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건 뭐 자주자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운명이 자기 운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언젠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명 존엄을 가지고 피해가는 거예요. 자꾸 자비심을 기르고 생명 존엄, 그다음에 인간 완성, 인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만 편해서는 안 되지. 세계가 유정무정이 그래서 다 편하게 하자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낮은 수준의 세계하고는 결별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어느 불자님하고 대화했는데 내가 복을 왕창 지어놓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지어놓으니까. 근데 평소에는 끼리끼리 전부 자기 코드 맞게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나쁜 운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쁜 사람만 끌어들여요. 근데 최근 들어 참 재미있는 게 그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복이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긍정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를 해가면서 그 자기 기운을 퍼뜨리려고 하니까 같이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피곤하고 그 기분이 원잡고 나빠지는 거예요. 야, 진짜 희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읽고 이래 하는 거는 전부 그런 생명 존엄의 생각, 인간 완성의 생각, 인류 평화의 생각, 세상 평화의 생각 이런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긍정 마인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좋은 생각들로 연결이 되겠지. 된단 말이에요.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복력, 내 운의 힘, 그 다음에 내 기도력에 의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는지, 세상이 어떻게 엮여지는지 너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바꿔라 하는 이유가 내가 긍정적인 생각, 아름답고 좋은 생각들 하게 되면 그 생각에 그 자기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수준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 끼리끼리 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기운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운명 바꾸는 것이 그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왜 그 선을 100번이나 봤으면서 그 남자를 꼭 만난 거예요, 그지? 100번이나 봤으면서 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그냥 갈비뼈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머리 터지고, 이게 업이라, 업의 힘이라, 업의 힘.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면 업이 보이니까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철저하게 털어내고, 그러면서 우리 근본 텍스트는 지장경이에요. 지장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 법화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화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장경 물론 있겠는데, 어느 불자가 본인이 지장경을 안 읽었다면 절대로 아미타경을 이해를 못했을 거다. 관무량수경, 무량수경도 이해 못했을 거다. 맞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지니까 무엇이든 다 진실로 와 닿게 되는 거잖아요. 극락세계도 진실로 와 닿고 다 왔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는 이유,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 인간의 생명존엄, 인간의 자기완성,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기 의식 수준을 높여나가면 이제 그 의식들이 지혜로 변하는 때가 오게 되겠지. 요 책은 파는 책이에요. 그 사가셔도 돼요. 그 안 사가도 관계없어요. 그 여기다 또 계속 비치해 놓으니까 와서 읽고 그 공부할 수 있도록, 요거는 해설서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 책도 지금 그 갖다가 놓고서, 이 책은 여러분들 혼자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인간 존엄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발보리심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중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또 왜 해탈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정의하다가 보면 불교가 이렇게 쉽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지. 현재까지는 이 책을 지난번에도 100권 그 갖다가 그 법공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은 법공양 아니에요. 법공양 아니니까 그 법공양인데 읽어보고서 법화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눈을 뜨는 그런 경우들이 됐다고. 너무 내용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의 현실 생활이 생명력 넘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째, 넷째 주는 당분간은 요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하고 법화경의 한 품 한 품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그 의식 수준만 높아지면 그 의식주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미타불.